2013년을 떠나보내고 2014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7면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3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7분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곧 201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 새해에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온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형통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이웃과 세상과 함께 나누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흔히 표현합니다마는 그 사랑의 증거로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셔야 됩니다. 때로 교회가 이제 복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도 기복주의 아니냐,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복 받으려고 교회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기복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난 교회에 와서 복만 받을 거야, 복만 받으면 돼, 이거에만 매달려 살면 결코 선한 일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벌 받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그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복을 누리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세상과 나누어 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엔 그랬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번역되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다시 번역되기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 네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세상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삽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죽을 뻔한 애굽의 왕이 목숨을 건집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의 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복받아서 받았던 그 많은 은혜와 재산들을 그대로 다 물려받아가지고 이삭도 역시 가난하지 않게 풍요하게 살아가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요함이 이삭 때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전달되고, 또 야곱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까지 전달되면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되셔서 복 받고 형통한 인생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만을 위하여 사시지는 마시고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게 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빌어먹고 살지 마시고 빌려주고 사십시오. 얻어먹고만 살지 마시고 나누어주며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는 그들이 정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정말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끌어내실 때에는 땅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요.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있었던 거 없습니다. 그냥 애굽을 떠날 때 가지고 나왔던 재산 몇 푼, 가축대 몇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무슨 무기가 있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잘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시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영토를 넓혀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땅에서 이제 잘 다스릴 수 있는 다윗 같은 좋은 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성전도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군사를 훈련시킬 필요도 없고 무기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믿는 우상을 믿습니다.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을 믿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믿고 이런저런 우상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화나신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 전체 내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이제 꺼내서 읽어보자라고 하면 제가 1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또 수고해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시편에 이제 여러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복의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내가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노력했는데 거둔 것이 없다. 생각보다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우리 수험생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시험 딱 봤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성적 안 나오면 되게 속상하죠. 한 달 내내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월급날 딱 됐는데 회사에서 당신에게 줄 월급이 한 푼도 없습니다. 얘기 들으면 힘들어요. 내일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고한 대로 거둔 것이 없으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1년 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봄부터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여름 내 풀을 뜯고 땀 흘리면서 돌보고 가꾸었는데 마지막 초가을에 태풍 불어가지고 홍수가 나서 논밭에 있는 곡식 다 휩쓸어가지고 가버리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수고한 대로 거둘 수가 없으니까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3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게 바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공의입니다. 땀 흘린 만큼 수확을 얻는 것이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거두지 못한다. 애써서 모았는데 다 빼앗겨 버린다. 그러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을 잘 못 섬겼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거두어 가시고 빼앗기게 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미리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부하시는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인데, 여기 몇 가지 당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시는 당부도 있고요.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는 당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새벽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으신다는 뜻도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 하나님이 숨어서 더 이상은 응답을 안 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볼 수가 없는 일이 나타나요. 또 한편 반대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숨겨주시겠다고, 가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숨바꼭질 해봤을 거예요. 숨바꼭질하면 술래가 한 명 있고 나머지 친구들이 다 도망을 가잖아요. 숨습니다. 숨으면 이제 찾아야 돼요. 한 명이라도 찾아야지 다음번 술래가 바뀌는 거잖아요. 가끔 전에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여기 교회에서도 숨바꼭질 하다가 제 방까지 숨어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숨겨줍니다. 이제 제 방에서도 더 깊숙한 곳에 숨을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제 책상 밑에 숨겨본 적도 있고 제 옷걸이 뒤에 숨겨본 적도 있는데 숨겨줘요. 그러면 제 방까지 찾으러 왔다가 여기 혹시 누구 없어요? 물어보고서 둘러보고 가요. 자, 그렇게 해서 숨은 친구는 걸리지 않습니다. 술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둘러보지 않고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있다 없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있는데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뒤져가지고 찾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찾아가지고 나가면 술래가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숨겼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걸려봐야 술래이고 뭐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친구들 찾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찾으면 되는 거니까 힘들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좀 무섭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숨을 수가 없어요. 숨는 사람이 많지 않고 숨을 길이 별로 없어요. 왜? 숨어도 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숨겨주시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성경 보면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가장 많이 쏟으신 게 언제예요? 노아의 때 홍수를 쏟으실 때죠. 그때 홍수를 쏟으시는데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숨김받았던 사람이 8명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8명 숨었어요. 방주에 숨어서 살아납니다. 왜 살아날까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도 다 무너지고 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숨김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롯과 롯의 두 딸들이 숨김을 받아요. 소알이라고 하는 동네에 숨게 됩니다. 그들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 겸손을 구하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당부하시는데 그 앞에 그것을 당부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래요. 2번 반복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겸손을 찾으라고 당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줄은 알겠지만, 그렇지만 조금 더 겸손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실상은 이렇게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곧 무슨 일을 하실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실 때 겸손한 사람들은 그래도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선지자가 나타났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실 때는 그래도 귀담아 듣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인데, 그 듣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당부하시기를
겸손을 구하라 그래요. 왜 이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반복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까 계속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왜 겸손이 중요하냐? 먼저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고 괴로우면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안식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 뒤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을 주기는 주겠는데, 안식을 주기는 주겠는데,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나에게 배워야 된다. 뭘 배워야 되느냐? 나의 이 온유함과 나의 이 겸손함을 배워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고달프고 괴로울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이 겸손, 구약에서도 당부하시고 또 예수님도 부탁하신 이 겸손, 왜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겸손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겸손에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몇 가지 약속만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2편 26절에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시편 147편 6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여러분들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안 떴나요? 스크린이? 미안합니다. 시편 147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듯다.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시죠. 또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건 몇 개 지금 제가 뽑아서 함께 읽은 거고요. 성경엔 이 겸손의 약속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마지막 약속만 봐도 참 귀한 약속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재물, 영광, 생명, 싫어할 사람이 없죠.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매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부제는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분이 겸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은 때로 온 세상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는다는 사실이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관심이 갑니다.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라도 겸손하면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사람들의 마음만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이란 과연 무엇인가? 겸손, 수줍음 많이 타는 게 겸손일까요? 못하겠다고 뒤로 빼는 것, 나는 아니라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심지어 겸손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전 못해요. 저는 원래 좀 겸손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겸손하다는 걸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겸손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똑같은 제목으로 또한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렇게 겸손을 정의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심을 알고 그분이 전부가 되시도록 길을 내어 드릴 때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겸손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교만한 건 뭘까요? 교만한 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제 보았던 스바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왔어요.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도 내릴 수 없다, 화도 내리지 못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벌 내릴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매헌이라고 하는 분도 똑같이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사악함에 비추어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며, 교만이란 사악한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겸손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거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복 받기를 바라고 은혜 받기를 바라고 이 복 가운데 정말 풍성한 것을 받으며 누리며 이제는 세상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건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을 믿으면서 그 손길 아래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실 것을 믿고, 때론 좀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약속대로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재물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지만 영광도 주셔서 이 부끄럽게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뒤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여도 때로는 겸손하게 살다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겸손한 사람을 관심은 갖지만 지나치게 겸손하면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새 세상은 좀 악해가지고요, 사람이 겸손하면 깔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 일을 가장 많이 겪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셨던 건 아니지만 낮아지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할 때 그 무시를 그냥 받아주셨어요. 사람들이 욕할 때 그 욕하는 걸 그냥 다 듣고 계셨어요. 심지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갈 때조차도 예수님이 그것을 다 묵인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높여주세요? 부활로 높여주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건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지라도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리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이와 같이 소망하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2014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3년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만큼의 평안, 이만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또다시 2014년이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락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이 귀한 것들을 이웃과 세상과 열방과 나누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축복하옵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 함께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합니다. 키가 크기를 원합니다. 그 키가 자랄 때에 지혜도 함께 자라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의 근본을 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녀들을 우리들 대신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교회 학교의 교역자들과 부감 집사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또 각 학교에서 어린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 또 대학의 교수님들과 또 총장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후학을 가르치는 일은 이 교회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라의 소망이 되는 일이오니 정말 사명감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를 경영하는 지도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회사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에게도 충성스러운 마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늘 성실함으로 기업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경찰들과 또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수고 가운데 우리가 안보를 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들 또한 맡은 직무에 충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바르고 올바른 소식들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편파적인 보도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각이 왜곡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돕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수고하는 우리 가정주부들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이 일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섬김이요 아름다운 일임을 잊지 아니하고 늘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또한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생각하고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진급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상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소망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해 귀한 짝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신하기를 소망하는 가정에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락하신 태의 열매는 달수를 채우고 때를 따라 출산할 때에 순산을 통하여 가정의 모든 자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양지에서나 음지에서나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나라가 평안하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귀한 것들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겨울에 새해를 이국 땅에서 맞이하는 외국에 나가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에 이 새로운 해의 또 다른 사역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새로 임명받은 집사님들과 또 샘지기들, 터지기들, 그리고 찬양팀원들, 찬양대원들, 지휘자와 반주자와 음향과 영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과 예배와 차량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카페 자원봉사자로
데코와 청소와 성찬 준비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을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교회는 평안하여 더욱 든든히 서가고 주를 믿는 사람들을 더욱 많이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